박수를 올려가겠습니다. 지금 어떤 성도님들은 지금 일어난 여러 가지 국제적으로 또 국내적으로 또 개인의 문제 때문에 밤잠을 자지 못하고 고민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국제 전체적인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그리고 코로나가 아직 3년째 계속되는데 쉽게 끊어지지 않고 우리 성도님 가운데도 코로나 확진 때문에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분들 또 개인적으로 또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또 병원에 수술해서 지금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고 집에서 회복 중에 있는 성도님들 이 땅에는 끊임없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과 문제가 일어납니다. 참 여러 가지로 우리가 복잡하고 힘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개인적으로 봐도 그렇고 교회적으로 봐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봐도 늘 여야가 싸우니까 참 보기에 너무 안타깝고 참 이런 일을 생각하면은 마음이 답답하고 너무 힘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해결하고 여기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요? 답은 사실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다 살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7명의 렘넌트 아닙니까? 이 요셉이 보통 어려운 일을 당한 거 아니잖아요. 노예로 팔려가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어지니까 자기 가문 살리고 그리고 애굽 살리고 전 세계 살리는 일을 하셨습니다. 80세가 되기까지 응답이 없었던 이 모세 한때는 참 대단했습니다. 공주의 양아들로서 애굽에 최고 가는 지도자로 또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건데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나이가 80세가 되도록 처가살이하며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 모세.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순간에 모세가 자기 민족을 노예에서 해방시키는 그리고 그 자기 민족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그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하시면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만한 역사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7명의 렘넌트, 포로로 잡혀갔던 렘넌트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는 완전히 망하고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고 많은 백성들이 전쟁으로 죽고 노예로 팔려가고 비참하기 짝이 없을 정도로 처참한 자들이 자기들도 노예로 지금 포로 잡혀와 있는 그 다니엘과 세 친구 그리고 에스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 축복을 받으니까 간단히 해결되어 있어요. 다윗 같은 이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왕을 4명이나 살렸잖아요. 참 우리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게 하나님 역사하면 간단한데 하나님 응답 받으니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거는 성경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 많은 신앙의 위인들의 전기를 읽어보셨습니까? 그 읽어보면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두 사람의 예를 들자면은
제가 무디 전기를 여러 번 읽었고 또 그걸 또 확인하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초등학교도 못 나왔거든요. 왜냐 너무 집이 가난해가지고 그 자식은 많고 아버지는 빚만 잔뜩 지어놓고는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홀로머니가 어떻게 9 자녀를 키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부도 못해요. 그래서 일찍이 그 외삼촌 도시에서 양화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취직하게 됩니다. 나이가 한 17살쯤 되는 걸 알고 있는데 믿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외삼촌이 뭐라고 했냐면은 그 집안은 굉장한 청교도 집안이기 때문에 어머니는 신앙이 참 좋습니다. 그래 보니까 무디가 믿음이 없거든요. 교회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조건이 뭐냐? 교회에 가야 월급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그 은혜를 못 받고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으니까 맨 저 우리 교회 저 뒤에 앉아가지고 꾸벅꾸벅 졸다가 그냥 뭐냐면 때우는 거 시간만 때우니까 교회 갔다 하면 외삼촌이 이제 월급을 주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주일학교 담당하고 있는 교회는 안 나오니까 거기 일하는 데 찾아왔어요. 참 주일학교 교사도 참 은혜주고 굉장한 사명감 가지고 거기서 뭐 그냥 이제 신방하는 게 복음 전했는데 거기 성령 역사하셨어요. 완전히 무디가 뒤집어졌어. 그 뒤에도 많은 은혜의 역사 체험을 하게 됐지만은 역사상 최고의 전도자 아닙니까? 무디를 통해서 회개한 사람이 100만 명이 넘는답니다. 뭐 하나님의 그 무디가 모이는 그 전도 현장에 성령의 불길이 쏟아진 거죠. 그리고 존 허너 메이커는 역시 가난한 집에서 일찍이 집이 너무 가난하니까 믿음은 좋아요. 그래서 점원으로 취직을 했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많이 주셨어요. 그 당시에는 이 점원들이 요즘 친절하지 않아요. 그냥 오는 손님들 오면은 뭐 인사도 안 해. 그냥 물건 구하면 그 좀 가서 하는데 이걸 보고 이래가지고 이 장사 되겠노 이래가지고 얼마나 친절하게 시작해. 오는 손님들 오면은 뭐 나가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물건 이리 사람은 이거는 어떻고 저거는 어떻고 다 이러고 그리고 물건 그 마음에 안 들어 바꾸러 오면은 절대로 안 바꿔주는데 다 바꿔줬어요. 그 점포에는 가게에는 손님이 차고 넘쳤어요. 그러면서 이 외에는 존 원에게는 주일날은 다 교회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 자기가 평생에 월급 쥐꼬리만 받아가지고 그 주급보다도 더 많은 돈을 투자해서 성경을 사는 그걸 자기가 가장 행복하게 생각했어요. 나중에 이제 큰 사업가가 돼가지고 백화점 왕이 되잖아요. 그 백화점 왕이 되어지는 과정 속에는 하나님이 이 존 워너 메이커에게 사업의 아이디어를 막 쏟아부어 주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하고 있는데 새벽에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주시니까 그걸 막 적어. 그걸 가지고 실천하면 대박이 터져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업가들의 상상을 초월할 만한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아이디어를 그거는 자기가 대학 공부하고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 여러분 정주영 씨가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이 한국의 대재벌이 될 수 있냐? 하나님이 이 한국을 이제 세계복음할 수 있는 성경을 나라로 하나님 하시기 위해서 그 불신자에게도 사업에 엄청난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 록펠러 이런 분들 다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찾아보니까요. 오늘 이제 우리 성도 여러분 전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형편이 어떻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 속에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다 살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하시면 다 해결할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은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 이런 축복과 응답을 받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너무나 쉬워요. 뭐죠? 예수님께서 감람원에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뭘 말했습니까? 그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이 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은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축복 받으려면은 삼저주 무너지는 그 삼저주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그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직 복음만이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복음만이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복음 외에는 세상 살릴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에 진짜 결론 났느냐는 거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거기 답이 나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유가 뭐냐? 하나님 이용해서 자기 복 받으려고. 그게 종교입니다. 우리는 종교가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종교는 더 문제는 뭐죠? 전부 다 육신적인 축복이잖아요. 건강하고 사업 잘 되고 우리 자녀들 잘 되고 우리나라 잘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고 부처 앞에 빌고 자기 섬기는 신 앞에 빌어서 그 신의 힘을 빌려가지고 나 잘 되자 그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잘 되자 우리 민족 복 받자 그거 아니에요. 복음은 그거 아닙니다. 인생 문제, 인간이 저주재앙 멸망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은 창세기 3장 문제, 인간의 근본 문제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거로 결론 나버려야 돼요. 아직 나는 예수 믿을 수밖에 없는 것. 내가 예수만 붙잡고 예수를 내 인생의 전부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게 답이 나요. 그게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외에는 인생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 외에는 이 땅의 국가적인 문제, 지금 일어나는 이 세계적인 문제, 이 문제는 창세기 3장으로부터 온 모든 문제의 결과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는 결론이 나요. 내가 잘 되고 못 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는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인생 문제인데.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에요. 그리스도는 내 모든 것이에요. 그 안에 지혜, 지식 모든 보화가 있어요. 이거로 인생 결론 나야 돼요. 이거로 인생 확실하게 답이 나야 돼요. 내가 살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우리 민족 살 길은 이 세상이 이 재앙을 막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왜? 하나님이 그 문제 해결을 해답으로서 그리스도밖에는 주신 것이 없다. 요거로 결론이에요.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의 나라 임해야 돼요. 여러분을 가는 곳마다 왜 재앙이 끄지지 않습니까? 아무리 세상이 발전하고 그리고 문화가 발전해도 왜 안 됩니까? 사단의 나라, 흑암의 나라, 그 흑암의 나라를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어떤 일을 합니까? 성령이 임하기죠. 하나님의 나라 임하기죠. 모든 흑암이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져야 문제돼요. 지금 우크라이나 문제 흑암이 무너져야 돼요. 중국의 문제 흑암이 무너져야 돼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무능해요. 나는 한계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나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사단을 이길 수 있어요. 특히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말씀하시면 하나님 나라에 임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말씀이 이해가 돼야 된다고 말해요.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나라에 임하고 하나님 나라에 임해야 흑암이 무너져 강한 자를 결박해야 그 강한 자의 세간을 늑탈을 그래 그 지역의 모든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사도행 1장 8절입니까? 그게 답이네요. 오직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똑같아요. 디모데 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알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 어디 나와 있습니까? 요한복음 6장 39절에 하나님의 일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보내신 그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 뜻이 뭐냐?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와 있어요. 또 찾아보세요. 그 앞에 구절을 뒤에 구절 그게 다 나와 있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뭐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 인간 구원 사역입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네 힘은 안 되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말씀하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에 내 인생의 삶의 방향이 들어가요. 나는 왜 직장 생활하느냐? 직장 복음화. 다른 거 없어요. 나는 복음 운동하는 거예요. 내가 왜 사업하느냐? 세계복음의 3층 나라 5천 종족 미종족 삶. 내 인생의 모든 방향이 거기 있어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래야 성령 충만함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끝나는 거죠. 사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성삼위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면 끝이 나는 거죠. 그 축복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응답을 받아야 모든 문제 해결되고 살 수 있는 길이에요. 오늘 내용에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처럼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느냐? 그 세 가지 비밀을 오늘 말씀 속에서 간단히 우리가 정리하고 그걸 언약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본비유는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하여 교훈하신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본비유는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에서 나오는 강청하는 친구 비유와 유사한 부분이 있지만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배경의 흐름을 보면 이 세상에서 복음과 신앙 때문에 핍박받고 누명을 쓰고 고통을 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억울함을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신다는 근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 오늘 본문 7절 8절에 그 말씀을 하셨는지 그 배경이 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성도들이 반드시 응답받아야 되죠. 왜? 응답받아야 내가 살죠.
내가 응답받으면 우리 교회 살릴 수 있어요. 내가 응답받으면 이 지역 살릴 수 있어요. 우리 가문 살릴 수 있어요. 내가 한 사람 응답받으면 나라 살리고 시대 살려. 이것이 성경의 증거 아닙니까? 요셉 한 사람이 응답받으니까 시대 재앙 먹고 시대 살렸잖아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응답하시는지, 응답하는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응답할 능력 가진 자가 누굽니까? 부처입니까? 마음에 듭니까? 그러면 더 누가 우리 응답하느냐면 하나님 외에는 응답할 자가 없어요. 이 과부가 참 지혜로운 거예요. 과부가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아무리 호소해봐도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근데 아무 힘도 없지, 뭐 주위에 배경이 없지. 이 과부가 생각한 거예요. 이 내 문제를 해결할 자는 저 판사님밖에 없다. 우리 이 도시에 저 판사님. 밤낮없이 찾아간 거예요. 왜? 그분만이 자기 문제를, 자기의 억울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 외에는 해결할 수 없어요. 내게 기도 응답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바로 절대 주권자이시오 만물의 주인이시며 주관자이십니다. 그것을 두 사람 예를 들어봅시다. 누구죠? 다윗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어디요? 역대상 29장 11절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부가주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자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싸우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놀랍게도 이게 사무엘상 2장 그게 6절 7절 누구의 찬양입니까? 한나의 찬양입니다. 한나의 찬양도 마찬가지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창조주십니다. 창세기 1장 보면 나와 있죠. 1장 전체.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며 능치 못하신 없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문제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성삼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는 절대 불능한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두 번째 우리가 기도 응답 받으려고 하면은 믿음입니다. 응답의 약속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응답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분에 8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는 사람이 없단 말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을 보겠느냐 그 말 안 했어요. 믿는 사람 많아요. 안 믿어.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안 믿어. 그게 문제예요. 믿음을 보겠느냐? 정말 여러분들이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 응답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한 구절만 붙잡고 기도해도 반드시 응답합니다. 많은 성경 구절도 필요 없어요. 사실. 왜? 성경에는 얼마나 우리에게 이 사실을 확인시키고 우리가 응답받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이 많이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에. 그중에 대표적인 예가 뭐죠?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드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12대 뜰에 갇혀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예수님께도 직접 제자들이 기도해서 말씀하시고 난 후에 기도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게 열릴 것이니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뭐라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염려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면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여러분 성도님에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문제를 놓고 여러분이 얼마나 밤을 새가 한번 기도해 봤냐 그 말이요. 하룻밤이라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문제를 하나님 앞에 놓고 이 문제 해결자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해본 적 있냐 말이요. 밤새도록 고민을 하고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 해결할까. 여러분 머리 짜내고 고안하고 오만 여러분 그 나쁜 머리 다 돌릴 때는 많았지만은 기도는 안 하잖아요. 여러분의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면 간단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 성경에 가장 많이 기록된 게 기도응답의 내용이에요. 구약에 기도응답 꽉 찼습니다. 신약에 기도응답 가득 차 있습니다. 조지 뮬러는 평생에 5만 번 이상 기도응답 받았다고 그의 전기에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분명히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가능하면 받으리 너희에게 품이 충만하리라. 분명히 마가복음 9장 23절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리고 29절에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확실하게 하십시오. 그 어느 정도까지 예수님이 여기에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 그대로 되리라. 야고보서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려니 주께서 일으키시리라. 걱정하지 말고 병든 사람 기도하세요. 분명히 약속 붙잡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큰 힘이니라. 그러면서 거기에 예를 들었어요. 엘리야는 비 오지 않기를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었고 다시 기도했는데 즉시 비가 왔다고 야고보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기도응답 받는데 가장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기도응답은 하나님 손에 달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의 2절 3절에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에 모릅니까? 너희가 구하는 그거 다 이방인 구하는 거야. 먹고 마시고 즐거운 유식주 문제 그거 걱정하지 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 너희 구하는 모든 것 내가 다 채워줄 거야. 응답의 내용과 시간표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조급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 뜻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그것만이 응답이 아닙니다. 응답은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과거, 여러분의 미래, 우리의 자손까지 보고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이 어떻게 응답해 주는 것이 좋은 건지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꼭 내가 구한 대로 응답되면 기도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은 반드시 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해가 된다면 안 주시는 것이 응답인 겁니다. 모든 시간표는 언제 주느냐?
하나님께서 보시듯 정확한 시간표에 따라 내게 맡겨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과부 얘기했어요. 어디 가면 됩니까? 응답하실 때까지 지속하는 겁니다. 재판장만이 자기의 억울함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찾아가는 겁니다. 나중에 재판장이 고백했잖아요.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자기가 못 살겠어. 내가 하나님도 무시하고 하나님도 들어가지 않고 사람 무시하지만은 저 과부가 목숨 걸고 찾아오는데 해결 안 될 수 없어. 그러면서 이 과부의 한 얘기 들어봐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물며 하나님이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의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의 사정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는 게 좋을지 우리가 스스로 깨닫게 해서 스스로 기도 제목을 바르게 하도록 하셔서 응답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기도를 생활화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성공 비결입니다. 분명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18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저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경과 교회사에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기도가 신앙생활 성공은 100% 똑같습니다. 기도의 사람입니다. 지금부터 믿음으로 기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욕심 버리고 불신앙도 버리고 응답에도 너무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기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트리니티 교회 성도님들 기도 응답받아 최고의 간증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최고의 응답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237날 5천 종족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